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응답을 기다리는 21일의 행복.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음성은 뭔지 아세요? 넌 안 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요. 넌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돼. 너는 결국 망해. 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정죄로 끝으로 끝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음성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과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끝자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새롭게 하리라, 복의 자리에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이 가을 10월의 끝주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같이 봅니다. 오늘을 분별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3개월 동안을 끌려가요. 목에 착골 채우고 손과 발에 착골을 채우고 철거덕 하면서 3개월을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다니엘이 놓인 거예요.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가면서 이제 너희 나라는 망했다.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이제는 신앙도 바꿔라. 내 종교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없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오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킨 포로 선지자. 같이 보죠. 신앙의 절개를 지킨 포로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신흥국가가 세워지면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지금의 이집트, 애굽, 그리고 그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펼치고 있던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첫 번째는 무승부였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결국 애굽도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물리치고서는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살던 그 팔레스틴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때 이름이 느고예요. 그래서 바로 느고라 그래요. 그 사람이 세운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1차 유다를 침입해요. 그리고는 왕을 잡아가고 왕족 쓸만한 청년들, 똑똑한 청년들을 붙잡아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있는 동안 역사책을 보면 그때의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성경에도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2세 끌려갈 때가
그리고는 에월 무로닥 연결되고 네리글레살 연결되고 그 뒤에 라바시 말뚝 그리고 나보니두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이런 왕들이 이름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들이. 그리고는 그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또 국가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때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1차 포로기화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갖다 놓고 봐야 돼요. 왜? 실제로 그 지도 속에서 움직였거든요.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같이 공부해야 돼요. 왜요? 그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같이 보시죠. 이 시대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은 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나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다니엘은 2600년 전 사람이에요. 2600년 전에는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셨고 이 시대에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다니엘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로 그를 말할 수 있어요. 같이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600년 전에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거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 전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럴 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세 친구들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이들의 믿음을 말리겠어요? 그런데 요즘 세계를 보면 문화가 섞이고 놀이가 섞이고 사람이 섞이고 다 섞여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노년 시대가 될 겁니다. 각기 사람들과 다 연관을 맺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서 삐짓고 웅덩이 삐짓고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다 할 테고 하나님 성전 외에 다른 신전들이 막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될 겁니다. 지금 보세요.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네, 소돔과 고모라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러면 그 어려움이 이겨나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살려주신다. 반대편에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거울이라. 이걸 통해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시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코팅해야 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한 달을 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달은 뭐고 한 3일만 굶어 쓰러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했는지, 어떤 때 실패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왜 다니엘 기도해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냐? 아니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아까 읽은 것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상황이 어때요? 기도하는 다니엘 상황이 악해도 너무 악해요. 사자들이 보세요. 금방 잡아먹을 것 같아요. 막. 그런데 그 다음 편 기도해야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요.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 20일 총진군 밤기도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내 삶에 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응답받을 기도를 해라. 기도에도 보니까 응답받는 힘이 있는 능력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냥 이게요. 중얼중얼거리는 주문과 같은 힘이 없는 그냥 말이 있어요.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를 근심해서 구출해 주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어서 내가 기도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냥 누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옆에 늘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여러 가지 환상과 이적을 보고 그랬던 다니엘의 모습, 이게 사자굴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그 후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읽은 끝말씀 14절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그 뜻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가브리엘을 통하여, 가브리엘은 이게요 천사가 뭐냐? 하늘나라 일꾼이 천사예요. 하늘나라 일꾼이 천사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그 중에서도 이게요 군대 장관은 미카엘이고 그 다음에 연락 책임자, 그 연락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은 그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 그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가서 응답해라. 응답을 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제 그 바사 제국의 뒤편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천사의 일을 악한 영이, 악한 천사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보면 이거는 이제 한 장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야,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같이 해보죠. 기도하면 됐다. 그거예요. 기도하면 됐다. 이게 오늘의 말씀을 축약하면 그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즉시 응답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가부를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을 알면 그걸 해결하면 돼요. 성경 속에서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행실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쭉 읽으시면서 이게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턱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 얘기인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끄집어내서 치우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형식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이 없이 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에, 믿음 없이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며 염려하며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겸손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읽어보시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는데 막는 세력, 바사 제국의 국왕으로 표현된 악한 영의 세력이 막는 거예요. 어둠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미카엘,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가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가브리엘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막는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이 어두움의 문화 뒤편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같이 해보죠.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 이름처럼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가엘이에요. 여러분, 가브리엘은 악령의 방해로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미카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응답하세요. 요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평화를 주시는 때는 언제냐? 나라가 안정되길 원하잖아요. 국가의 평화를 주시는 때는 언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지혜롭게 통치할 때, 국가 내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제거할 때, 백성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신앙 가운데 평화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21일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때고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홈키파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처치 키파요. 교회를 지키는 자. 속회의 키파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기도의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거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월의 끝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며 응답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복음의 사람의 모습은, 복음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딱 줄이면 뭐냐? 이걸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펼쳐봐서 그래요. 안 펼쳐봐서. 제가 책 선물을 아내에게 했어요. 시집을 딱 선물하면서 그 안에다가 제 사랑의 편지를 딱 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게 상품권을 딱 껴서 놨어요. 더 뒤편에다가. 그러면 비유입니다. 비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 펼쳐봤다는 얘기야. 안 펼쳐봤다는 얘기야. 안 펼쳐봤어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고 영생에 대한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나라에 드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행할 건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펼치며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찬양하며 삽니다. 맡겨진 직임들을 감당하며 삽니다. 그걸로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삶이에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은 할로윈 축제로 정신없지만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켭시다.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을 분별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라. 두 번째, 이 시대의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너다. 세 번째, 응답받을 기도를 하라.